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수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2장은 크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구별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죠. 제자들에게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세요. 13절은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질문을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한 내용이 21절까지 13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서 무리로 갔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쭉 길게 연결이 되고 40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41절 보시면은 41절에서 53절까지 베드로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을 보세요. 이 비유를 예수님 가르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묻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누구냐? 무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 자신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있고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제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54절 보면요. 이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무리로 확실하게 또 구별이 되죠. 그래서 12장은 긴 이 59절까지 있습니다. 보통 장에 한 2장 정도 분량이네요. 그런데 12장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과 무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 그것이 베드로의 질문에도 그게 나올 정도로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을 적에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은 무리에게 하는 말씀인가.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와, 수만 명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만 명. 요즘 광화문 집회 같은 거 할 때 막 수만 명 모이는데 그런 광장이 아니라 골목으로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수 사건은 그 당대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됐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딱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12장을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가 무리에게 한 말씀인가 이것을 이 본문 자체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먼저 무리들 수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데 먼저 프로토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번져나가는 거죠. 누룩은 퍼져나갑니다. 대체로 성경에서는 누룩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악한 것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누룩이 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복음 전파가 누룩처럼 퍼져나간다. 누룩처럼 퍼져나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의미죠. 자,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 바로 앞에 나왔죠.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외면만 장식하고 명예욕이 많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해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외식 사상이 사람들에게 확 번져나가는 거예요. 저게 하나의 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요. 아, 저렇게 하면 멋있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렇게 하는 사람이 바른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런 식으로 믿는 거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외식하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번져나갈 수 있다. 번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숨긴 것이 안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8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요. 8장에서 나왔다. 우리 8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8장 17절. 그렇네요. 빛에 대해서 말하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이 빛은 빛을 통하여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지금까지는 감추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 모세 시대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어. 그리고 나타난 것은 현상들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감추인 게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그 감추었던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오늘 본문은 같은 내용이에요. 감추인 것, 숨긴 것, 드러나지 않을 것고 알려지지 않을 것. 자, 이 말씀은 지금 문맥으로 봐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저도 해석을 하면서 좀 자신이 없는데, 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그 다음에 숨긴 것은 속에 숨기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속은 더럽고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라는 것들을 이것이 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숨긴 것,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속이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절에서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을
광명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마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라. 바리새인들이 컴컴한데 뒤에 숨어가지고 저끼리 막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광명한 데서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그 이야기했던 것도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1차적으로 보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게 다 폭로될 것이다. 폭로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감추어진 것, 숨긴 것,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거죠. 비밀이죠,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비밀들을, 감추어진 이 비밀들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문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그 본문이 과연 어떤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 매일 성경 해석 경우에는 어두운 데서 속삭인 음흉함, 골방에서 은밀히 모의한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한테는 숨겨지고 가려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근데 이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앞에 그 감추인 것, 숨긴 것, 어두운 곳, 골방에서 말한 것, 이것이 다 이제 까발려질 거다 하는 말씀이죠. 이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그 11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외식하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은 속은 숨겨진 데서는, 어두운 데서는 아주 이 죄와 악이 가득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 제자들이 말하는 거야. 자, 바리새인들은 그럴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제자들도 감염되기 쉽거든요. 거기에 이 영향을 받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친구 너에게, 제자들을 가르치죠. 앞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하는 것이 강조됐죠. 그걸 보면은 내 친구 너에게, 여기 친구 필로스 친구로, 제자들을 친구라고. 사실상 연령으로 보면은 친구빨이에요, 친구빨. 그런데 여기서는 필로스, 친구, 아주 사랑하고 가까운,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르치죠.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는 서로 친구 관계다.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뒤에 보면 또 이 12장 본문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 이런 표현하고 적은 무리, 제자들을 향하여. 저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되게 어떤 양떼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목자가 적은 무리 가리키는, 저걸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무리가 떼를 가리키는 그 양떼 같이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 대해서. 자, 여기는 그 제자들을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주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너희들은 어디겠냐,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의식한 건 늘 사람이래, 사람. 그 내면을 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뭐 그런 본문 나오죠. 지금 이것도 맥락이 같은 거예요. 누굽니까?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그 후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해라. 이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뭐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죽은 후에 대해서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너희는, 내 친구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숨기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관심의 집중이 사람들에 있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 사람이 아니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누구냐? 그러면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야? 하나님을 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사람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끝에 보면은 끝절 보면 4절 끝은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5절 중간에 5절 끝에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들에 집중돼요. 사람들 앞에 탁 보이는 데서는 탁 경건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숨은 이 배후에는 그 죄와 부패와 탐욕이 가득한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구별합니다. 6절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신다.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 이것은 아주 값싼 거를 이야기한다. 아주 값싼 거. 아사리온을 간 돈 단위도 우리로 치면 10원 이 정도 요즘 10원짜리 거의 안 쓰죠. 그런 정도 화폐 계산.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 말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참새 5마리 중에 2마리에 하나 아사리온이에요. 2마리 하나 아사리온. 2마리 하나 아사리온인데 그러면 두 아사리온 그럼 2개 그 4마리잖아요. 4마리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5마리 주잖아요. 이거는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거야. 덤으로 끼워주는 거야. 2개 산다고 덤으로 끼워주는 거야. 뭐냐 그러면은 아주 사소한 것 그런 것들에는 어떤 존재는 덤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다. 참새 같은 그 목숨도 참으로 하찮게 여기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 이야기하는 게 참새 5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존재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계산에서는 뭐 이런 하찮은 것들은 가치도 없이 그렇게 덤으로 그냥 끼워주는 그런 정도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다. 존재 자체가 다 귀하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끝을까지도 다 세심하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의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하다. 너희에 대한 존재감,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보고 있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았다. 너희는 그저 참새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 끼워지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수많은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서로 비교법이죠. 비교법. 작은 것에서 큰 것. 참새에서 내 친구 너희로 이런 랍비들의 논정법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뒤에 보면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들도 하나님 먹인데 너희는 하물며 너희는 자 그렇게 하면서 비교를 하는 그런 논증법을 사용하면서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진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지. 자, 또 여기도 사람 앞에서 시인하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자, 사람 앞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이 서로 대조됩니다. 두 번이 나오죠. 8절,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자, 인자가 그를 시인한다.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재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판한다. 그때 사람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 지금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시험을 많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드러내다가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그런 자들이죠. 근데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인자는 나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나는 인자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바로 그 인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음을 드러낸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 앞에서나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외식하며 하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앞에 나왔죠. 나를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뭐 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인자와 성령을 대조하며 성령을 모욕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보다도 성령이 더 권위 있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우리 앞에서 11장 13절에서 아비가 자식들의 너희가 죄인이라도 자기 아들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이 나왔죠. 여기 또 성령이 강조돼요. 성령을 모욕한 자는 사심 없다.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인데, 예수님은 지금 인자와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이제 인자는 역사 가운데서 한 시대, 짧은 그 1세기 한 30년은 공생애로 치면은 불과 한 3년 정도의 공생애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 인자를 거역했던 자,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자,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도 용서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1세기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다가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도망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실을 받으라. 이 사람들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성령은 이제 교회 시대에 늘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멸시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자보다도 성령이 더 중요한 그런 대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은 인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천하여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내는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멸시하거나 모독하거나 부인하면은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희를 11절입니다.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인 자에 끌러가서 너희에게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자, 이거 보세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대상이.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다 당합니다. 실제 예언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걸 우리 잘 봐요. 이걸 보편화시키면은 해석하는데 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자, 1세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끌려가서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인자 앞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게 될 적이에요. 신문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자리에 놓이잖아요. 그 유대 지도자들 쫙 앞에 놓여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아니 저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그럼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리라.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합니다.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등장하자마자 2장부터 해서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며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해석하는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리고 4장에 그 유대 지도자 앞에 신문 받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자, 이 4장입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 예수님을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 나오네요.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다. 지금 딱 요 상황이 딱 있잖아요. 요 베드로 지금 유대 그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대제사장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문중도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문중도 다 모였어요. 사도를 세우고 묻습니다. 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했다. 문자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이 쫙 하면서 베드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 놀라운 13절,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자들이 이들의 입을 막습니다. 입을 막습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누굽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사람의 우리는 충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보세요. 5장 38절. 사도들이 이번에 또 이 능력을 당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여기도 대제사장이 나오네요. 그때 29절은 베드로와 사도들. 보세요. 29절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명확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비교하며 믿음을 용기 있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도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5장 38절 보면 가말리엘이 이 소행이 사람에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질 수 없다. 오히려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냐. 이 가말리엘 선생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엄청.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이 제자라고 뒤에 보면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낳았으면 곧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 낳았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정말 정확하게 이 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라. 자, 이 말씀이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는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 생각을 주장하고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16장까지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성령이 깨우쳐 줄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너희들도 이 성령에 의해서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그가 누구냐? 성령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와 같이 그 제자들에게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냥 막연히 좋은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당면한 그들의 이 가까운 시간 내에 지금 이 사도행전 이거하고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고 시간차가 1, 2년밖에 안 나와요. 시간차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제자들이다.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나가면 또 중간에 끊어지니까는 자, 1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